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앞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신칭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유업, 만유를 상속받는 권세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서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막간을 이용하여 논증의 전개를 잠깐 멈추고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던 이 이신칭의의 교리적인 설교는 잠깐 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합니다. 들어보시면 좀 민망할 수도 있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비틀어 해설하지 않는 이상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함께 겸손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의식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먹는 게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먹고, 아마 돼지고기도 함께 먹었을 거예요.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야. 그래서 너희와 나는 질적으로 틀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배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야라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우는데 이렇게 살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율법주의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겨주죠. 그래서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나가는 순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한때 뉴스에 나왔던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교회에서 두려움을 심겨줘요. 자꾸. 그래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막 때립니다. 뺨을 막 때립니다. 그 보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하죠. 아니, 저런 교회를 왜 나가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들은요 이미 그 공동체를 나갈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커뮤니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나가는 순간 자기는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교리적 내용들을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끊어지고 심판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공동생활, 일도 공동생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또 이단의 교주는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집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장악해서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오게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전도하게 만들죠.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줬죠.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장악이 되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어느 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으쌰으쌰 열심히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교제하고 막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다 교회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 이번에 한번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에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부담이 확 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담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좀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복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의 복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 이제 본인의 사업이 조금씩 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드렸으니까 이제 당신의 복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협박이죠. 협박입니다. 좋게 말해서 뭐 하나님 이러지만 쉽게 말하면 협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소위 막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름 훈련된 교회들 가끔씩 있죠. 주일 예배나 오후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오는 숫자가 똑같은 그런 교회들. 이렇게 되려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는 계속해서 푸시를 해야 되죠. 그렇게 푸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너무 푸시하니까 두려우니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목사님 너무 강하게 푸시하네. 목사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네. 튕겨져 나가게 되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권면하는 것이죠. 목사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까닭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너희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을 종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저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목회자를 우상화하여 목회자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가시 돋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용납하는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될 때 성도들을 향해 참된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상황을 눈 감거나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였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너희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우리 성경의 이 구약의 가르침대로 율법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언성을 높여서 말했습니다. 가시 돋친 참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여러분 많이 겪을 거예요. 어떤 일을 누군가가 함께 할 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오늘날 점점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정말 싫은 말을 참기가 힘든 시대이거든요. 싫은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거든요. 오늘날 점점 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월급 주는데 싫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장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 회사 나갈 건데요. 사표 내고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요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돈도 안 주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돈도 안 주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말을 하는 것,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진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가시 돋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있을 때 개인적 권면을 함으로써 자세를 고치게 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지난 한 6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의 질서를 좀 거스르는 그런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잔소리가 많은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좀 부족한 것, 좀 열심히 부족한 것, 이런 것은 정말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참다 기다리다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분들 중에 몇 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권면을 했지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지금도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필연적으로 가시돋침말을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줘야 돼요. 목사는. 그런데 때로는 가시돋침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자유를 주라고 해놓고는 또 때로는 책망하는 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모의 심정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이죠? 사랑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런 자매를 봤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하면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 있으면 저거 해야 되고, 늘 감시하고 늘 시험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친구를 완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사랑인가?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죠? 맞아요. 집착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장악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악이 되지 않아요. 믿어줘야 됩니다. 신뢰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또 아이가 자랄 때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돋침말을 자녀에게 할 수 있어야죠.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강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믿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된 심정으로 가시돋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표징이 뭐냐? 목회자의 표징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하신 목회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김모 목사님인데
은퇴한 지가 꽤 지났어요. 근데 그분은 주일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워낙 교회가 크니까 하루에 5번 1부, 2부, 3부, 4부, 5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분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만 한다. 설교에 집중한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뵙고 싶다고 해도 안 만나요. 장로님도 안 만나요. 주일에는 나는 설교만 한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참 이 목사님 이러셨구나. 저희가 그 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참 훌륭한 설교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목회자로서는 과연 합당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제가 강히 그분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못 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성도들도 아예 안 만나고 나는 설교만 한다. 이게 참된 목회자의 모습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나는 내 양의 상태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성도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느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교회의 숫자는 150명 안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름을 알고 상태를 안다는 거죠. 그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목양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사역이 끝난 뒤에는 목사에게 이 양떼를 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목자는 목양할 때, 양떼를 칠 때 목자의 목자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하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버지라고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민망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27문답에 보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인가.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부모다라고 대요리문답 127문답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모를 겁니다. 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를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카톡 프로필을 봅니다. 그래서 사진이 바뀌었구나. 좋은 데 가셨구나. 좋은 거 드셨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거 드셨군요. 어디 가셨군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실까 봐. 기도하죠. 지난주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이 걱정이 됩니다. 또 운전하시는데 또 사고가 나진 않을까. 또 경기가 어렵다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가 나오죠.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제가 또 기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또 너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적당히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나름 애를 쓰며 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이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설교하기 전에 누구야 너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 같니? 어떤 친구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또 어떤 친구는 뭐 잘해주는 TV 많이 보여주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인이가 목사님 같은 분이 좋은 목사님입니다.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회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세인이는. 근데 사회생활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우리 세인이의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뭐 그렇대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 이런 자유를 주는 목사님, 때로는 가시가 돋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시는데 제가 13절을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 신학자들이 어떤 추론이 있는데요. 어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 지역이 공기가 좋거든요. 또 구릉지대고 그래서 요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태생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많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안질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을 앓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잖아요. 무시무시한 건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막 눈이 돌아가고 몸을 벌벌 떨고 때로는 실례를 하기도 하는 이런 병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바울이 앓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막 쓰러지는 겁니다. 혹은 막 콜록콜록하면서 제대로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즉 이런 거죠.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부터가 너무 약해. 목사님부터가 픽픽 쓰러져요. 막 몸을 떨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병부터 고치고 나서 설교를 좀 하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줬어요. 보듬어줬어요. 그리고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제가 참 가까이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좀 뭐랄까요, 좀 문제가 됐던 것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좀 이런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장로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은 찬양대도 해요, 뭐 주일학교 봉사도 해요, 교회 청소도 해요 하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상이 되잖아요. 말들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자녀들을 교육이 안 되네. 목사님부터 제대로 좀 하고 우리한테 가르치셔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개척을 하시고 지금도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가정이 모범이 돼야죠.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유은이 유건이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목사님 쫓겨나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사춘기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 애들은 다 하는데 왜 목사님 애들은 안 돼? 또 혹은 우리 애들은 못해도 목사님 애들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잣대, 율법이죠.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험담하고 뒤에서 비판하고 그래서 목사의 자격이 있네 없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나중에 또 무슨 일 생길까 봐 지금 밑밥부터 까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교회는요 서로를 용납해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서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교회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서로를 용납해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압니다. 제가 안다고요. 여러분 제 눈을 마주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근데 저만 여러분들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연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 정도구나. 아, 우리 목사님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 내리고 어느 정도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1년, 2년은 우리가 서로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4년, 5년 지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들킵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기다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어느 집사가 이게 문제고 어느 권사는 이게 문제고 저 성도는 이게 안 되고 이것으로 뒤에서 뒷담화하는 재미로 교회로 모여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늘 부자연스러워요. 지난번에 그런 뒷담화하는 것을 봤으면 이번에는 내 이 모습 가지고 어떤 뒷담화를 할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부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연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꽁꽁꽁꽁 싸매지만 이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용납해 주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목사를 용납해 주십시오. 용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돈을 건드리면 또 혹은 성적인 문제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용납하셔는 안 됩니다.
그런 때 여러분 저를 노예에 제소하셔가지고 저를 7일밖에 만드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성적인 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 용서해 주셔야 돼요. 표정이 안 용서할 것 같은 표정이네요. 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약함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할 말 오늘 다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옛날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었느냐.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이전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내가 눈이 아플 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눈 좀 빼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노안이 올 것 같은데 눈 좀 빼주실 우리 어린 아이들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싱싱한 눈. 유나 빼줄 수 있겠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유건이 아빠를 위해서 눈 좀 빼줘요. 눈을 막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실제로 눈을 빼주려고 했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무엇입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해 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 선생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좀 실어놨는데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존경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경과 사랑 둘 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사들의 가르침은 달콤한 맛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미워하잖아요. 이렇게 탁 째려보면서 우리 목사님 무슨 잘못을 하시나, 어떤 설교에서 어떻게 잘못 설교하시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를요 가시돋친 말로 듣습니다.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달콤하게 들립니다. 달콤하게 들려요. 지금 문제는 우리 교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달콤한 것 같아서 지금 좀 문제인데,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린다고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사회 흐름은 목사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방향보다는 목사의 권위 자체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 상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상실은 너무 쉽게 말씀의 권위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목사와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존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성호 교수님은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성호 교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로교회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목사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런데 장로님들을 존경할 자로 알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목사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목사의 설교에 위엄이 있고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스스로 저를 잘
섬기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사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일은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이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목사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은요 정말이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너무 챙기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하게 챙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2, 30년간은 큰 교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떤 그 살아가는 수단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교회 살아가는 수단. 그래서 지나치게 목사가 그 돈을 받고 또 성도들의 힘겨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거는 목사의 직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 개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목사를 어떻게 섬기고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를 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세워질 수 있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유익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좋은 목회자, 말씀이 바르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 한 사람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양육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회는 뭔가 병든 교회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목사가 저희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작은 교회를 외면하고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꽤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또한 목사를 고용하는 어떤 대상으로 여겨서 여차하면 목사를 갈아치우는 교회들도 상당히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 약함을 용납하면서 때로는 가시 돋친 참된 말로 권면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 또한 목사의 약함을 보듬어주면서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로서 목사를 대하고 있으니까요, 저의 약함을, 목사의 약함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를 능력되게 하신 하나님은
목사의 약함도 사용하십니다. 목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된 목회자와 거룩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